제가 그 월드미션 채플에 오늘까지 한 네 번째 온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왔는데요. 그 오늘 찬양팀이 그동안 찬양팀 중에서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전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혹시 전에 찬양팀이셨던 분들 절대 시험 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저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귀한 발걸음들이 모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 줄 나오니 하나님 주께서 이 저녁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귀한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물 좀 마시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부유한 영국 그 여자분이 한동안 이제 스위스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 가서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공립학교에 가갖고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한 1년 정도 여기 와서 좀 살까 하는데 집을 좀 구하는 걸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곳을 이렇게 앞으로 그 지내기로 하고 영국에 가서 짐을 싸러 이렇게 가는 길에 그 봤던 집에 화장실이 있었나?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가서 그 교장 선생님 거기 그 제가 빌리기로 한 곳에 WC가 있는지 WC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화장실을 잘 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이제 스위스에서는 아마 화장실을 WC라고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WC가 뭘까 그러다가 몰라갖고 교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WC가 뭔가.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웨스트 사이드 철치의 약자다. 그 서쪽에 있는 웨스트 사이드 철치의 그 앞자를 딴 WC다라고 교직원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영국 여자분에게 편지 답장을 썼어요. 여사님 이렇게 WC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편지를 쓰게 돼서 기쁩니다. WC는 여사님이 빌리기로 한 집에서 9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한 212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수요일과 주일에만 문을 엽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됩니다. 제 딸이 그곳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점심 갖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수요일은 올겐 연주도 있기 때문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도 정기적으로 가다가 요사이는 1년 가까이 안 갔는데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사가 가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제가 모든 사람이 여사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를 예약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장을 쓰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본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렇게 다윗의 시편 중에서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편이고 그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춰지는 그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이렇게 밀레 만종의 그 종소리가 들릴 때,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 이삭을 줍던 몇 명의 농부들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그 고단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광야를 쫓겨다니고 험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그의 삶을 쭉 이렇게 살고 나서
그런데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에게 고백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2절에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양은 이렇게 시력이 한 9m 정도 밖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채풀 끝까지도 이렇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곳에 이렇게 그 풀밭에서 이렇게 풀을 먹다가 그곳에 풀이 없어도 조금 더 가면 풀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전혀 감지가 안 되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뭐 뜯어모았고 그 양떼를 한 곳에 오래 놔두면 거기는 이제 풀이 다시 안 나게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목자가 그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좋은 목장으로 좋은 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고 이제 그렇게 그 계속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저 스스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안 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때 이제 제 꿈은 이렇게 뭐 교사를 하거나 그런 그 아내를 만나갖고 그 이렇게 같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집에 와서 은은한 불빛 밑에서 같이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주말 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 그냥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그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젊은이 선교 단체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그 양육하시던 목사님이 저보고 사역자가 되는 걸 놓고 기도해 보라고 그 젊은이 선교 단체에서 사역자 되는 걸 놓고 기도해 보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 기도해 보겠다고 이제 그런데요. 그 이렇게 마음에 그 이렇게 생각은 노였어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선교 단체 대표 되시는 목사님도요. 새방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역을 하면은 뭐 가난하게 사는 건 뻔한 일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해 보겠다 그랬지만은 뭐 이렇게 전 마음에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사역자 되라고 이제 그 권유를 받았는데 아니다라고 딱 생각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은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너 혼자 그냥 편하게 살고 너 혼자 그냥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살고 그러면은 그냥 한 알의 그냥 너 하나로 그렇게 살겠지만 그런데 네가 이렇게 목회자 되겠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자꾸 그 성경 구절하고 그 마음을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기도하다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를 정말로 목회자로 쓰고 싶으면 제가 할 수도 있다고 또 믿음 좋은 그 아내 만나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 2세가 제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건 저 싫다고. 그러니까 그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려면은 제 자녀들 2세들이 어렵지 않겠다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목회자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딱 하나님께 조건을 딱 걸었어요. 경제적인 약속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밤에 자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잠이 확 깨는 때. 한날은 이제 그 자고 있는데 한 2시쯤 새벽 2시쯤 됐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쩌릿쩌릿하고 여기 그 머리 위에서부터 등 밑에까지 막 전기가 흐르듯이 막 쫙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그 목회자로 부르시려면 경제적인 약속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더 하시겠다고. 지금 그 이거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나? 목회자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 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뭐 계속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서 한 몇 개월 뒤인데 이제 무슨 수양회가 있었어요. 3박 4일 수양회가 있었는데 두 번째 날 새벽인데 한 4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떠져 갖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왠지 이렇게 시편 23편이 한번 그냥 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그냥 1절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주님이 네가 주의 길을 가도 내가 목자 돼서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보다 시편 23편이 조금 더 흔한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너무 흔해서 안 받은 걸로 한다니까 시편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주님 죄송하다고 이렇게 주님이 목자인데 제가 뭐 경제적인 약속을 해달라 그러고 그런 거 참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참 부족한 저를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그냥 뭐 목회가 힘들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목회가 이렇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하여튼 그런 게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면 저가 이루신다고. 저희가 자꾸 생각해갖고 내 길을 막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맡기라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저희들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예루살렘은 해발이 830m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여리고는 그 해저 340m 그 고도가 그러니까 같은 그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높낮이 차이가 막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그 골짜기들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 급경사에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그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만 언급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나옵니다. 저희 삶에는 저희들 신앙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양들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뭐 염소는 뿔이라도 있는데 양은 전혀 없어요. 또 양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덩이 같은데 발을 잘못 디뎌갖고 뭐 빠지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자빠지거나 그러면 자기가 혼자 그 몸을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일어나갖고 길을 갈 수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그 이렇게 한번 자빠지면은 누가 일으켜줘야지, 목자가 일으켜줘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과 함께하면서 짐승의 공격은 막아주고 또 넘어진 놈은 일으켜주고 그래야 양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주님도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 인생길에 동행하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세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렇게 섬기던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뭐 그 제가 그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청년부 하고 뭐 그러고도 저녁 예배까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이렇게 그냥 그 시간 뭐 이렇게 좀 활용하려고 빨래방에 이제 주중에 뭐 이렇게 갈 기회가 없고 교회 바로 가까이 빨래방이 있어갖고 빨래방에 이렇게 가곤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딸이 한 뭐 1살 2살 그런 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딸을 이렇게 안고 이제 그 빨래방을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 빨래방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뭐 저도 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피곤하고 또 아이도 이렇게 답답해하면은 빨래방 이렇게 빨래 개는 데 있잖아요. 거기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걔는 막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기어다니는데 저는 걔 뒤를 계속 따라다녀요. 손은 놓고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막 따라다니고 혹시라도 걔가 떨어지면은 탁 잡아야 되니까는 그때 막 올려놓고 네가 뭐 떨어지든지 어떠든지 그래갖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친다. 네가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막 그러면은 그건 아빠 아니잖아요. 부족한 아빠지만 딸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또 잘 지켜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혹시 저희가 가다가 떨어질까봐 저희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봐 지켜보시면서 계속 저희들을 따라다니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의 함께하심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엠마오길 도착할 때까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 예수님이 저희들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못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목회를 앞으로 하겠다 이제 그랬을 때요. 저희 가족들이 분위기가 우리한테 짐이 하나 생겼다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나 보다. 이제 제가 형제 중에서 제일 미쳤는데 위에 뭐 형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앞으로 짐이 생긴 것 같다.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절대로 집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목자 되신다 그러셨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 마음을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에서 이제 신대원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 가서 처음 이렇게 섬기던 교회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려고 한다니까 막 후원해 줄 것처럼 그러고 중직자들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후원해 주려고 그러시다가 교회 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나는 좀 이렇게 마음에 기대했다가 이제 그건 하여튼 안 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냥 하여튼 뭐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근데 또 주님이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탬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학교를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그랬는데, 주님이 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레위인에게는 여호와 내가 분기시다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일종의 레위인이니까는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그러면 일단 뭐 그때는 그 이렇게 주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주일을 그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뭐 젊은이 사역도 하고 뭐 저 뭐 그 북가제 버클리에 가서도 막 학생 모임도 하고 뭐 하여튼 교회 전도사도 하고 그래갖고 1년에 설교를 한 150번씩 했어요. 그래갖고 막 하여튼 택도 없는 설교였는데 그때 들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하여튼 뭐 열심히 했어요. 그냥 하여튼 뭐 주님이 주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러면 채우시겠다고 그래갖고, 근데 하여튼 뭐 애들도 둘 있었고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제 막 어떤 게 나왔냐면 랩탑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만한 거의 타이프라이터보다 조금 작은 건데 하여튼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 학생들은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간혹 있었는데 저희 한국 전도사님들은 거의 다 그걸 장만해 갖고 그 강의실에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랩탑 또 이게 더 진화해 갖고 노트북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소수의 한인 그 전도사 중에 그 마이너리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님 저도 노트북 하나만 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때 그 차가 이렇게 중고로 산 닛산 센트라를 타고 다녔는데 이게 외관도 멀쩡하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 샀어요. 근데 이렇게 사서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고가 한 번 났던 차예요. 그래갖고 로컬에서 몰랐는데 프리웨이를 타고 다니니까는 차가 털털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5번 프리웨이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니다 보니까 이게 털털거리는 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 살 때 이게 에어컨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에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에어나 에어컨이나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에어는 뭐냐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를 틀면은. 그래갖고 프리웨이 타고 다니는데 날씨 더우면은 덥지 차는 털털거리지 막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저 털털거리지 않고 에어컨 있는 차 하나만 주세요. 하여튼 뭐 프리웨이 그 운전하면서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덥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졸업할 때까지 노트북도 안 생기고 차도 계속 닛산 센트라였어요. 그래갖고 목자신가, 하나님 목자시라고 그랬는데 목자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 기도는 주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보면 그랬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이게 졸업하고 얼마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노트북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새 차 같은 중고차를 한 대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뭐 생겼나 보다 그러고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어디 결혼식에 이렇게 대표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가면서 그냥 에어컨을 틀고 갔어요. 근데 그날 내 차에 에어컨이 있네. 그게 딱 그냥 받고 타고 다니고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프리웨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에어컨 있는 차 달라 그랬는데 나 에어컨이 있네 차가. 그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뭐 책값 같은 거 해갖고 학비가 1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000불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이제 제가 그 4년 다녔는데 이렇게
그때는 학점이 많았어요. 공부를 별로 못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학점이 많았고 이제 3년 프로그램인데 4년 다녔어요. 근데 그 한 해 거의 10,000불씩 지금 모으려 해도 쉽지 않을 텐데 4년 졸업했는데 빚이 없었어요. 애들 키우면서 빚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학비를 어떻게 다 내고 다녔지? 물론 이제 학기 초에 학비가 마련 안 돼 갖고 어떻게 내겠다 카운셀러 만나고 막 계속 하여튼 그 줄에 늘 서 있었어요. 줄에 늘 서 있고 하여튼 주님 왜 저는 이 줄에 늘 서 있어야 됩니까?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여튼 졸업할 때 보니까는 하여튼 어쨌든 학기마다 다 냈고 졸업을 빚 없이 딱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왜 노트북이 없냐고, 나는 왜 계속 에어컨 있는 차 안 주시냐고 계속 그러면서 다녔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시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나는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지나온 삶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다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 제일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고 계셨나요? 그때 주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주님은 저희들과 동행하시면서 저희들 돌봐주세요. 특별히 저희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에, 가장 슬픈 시간에, 가장 외롭고 시련 있고 고통의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등에 안고 업고 걸어가십니다. 이런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영원히 신실하게 그렇게 섬겨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그 고백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학우들 되어질 수 있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